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이제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로마서는 어떻게 구원받느냐의 책이 아니라 왜 인간은 구원받아야 하는가, 그 근원적인 질문에서 시작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놓고 처음부터 했던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1장과 2장에 걸쳐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깊은 죄인인가를 각성하는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머릿속에 이방인과 유대인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또 로마 교인들이 이방 사회에서 사는 유대 동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의 죄, 로마 제국에 사는 사람들의 죄, 헬라인들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까발려 버렸잖아요. 초반에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얼마나 타락되어 있고 얼마나 불의를 저지르는지를 1장에 걸쳐서 쭉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는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기분이 좋죠. 근데 2장에 넘어가서는 바울이 유대인을 향해서 그럼 너네는 뭐가 낫냐? 너네는 그러면 죄인이 아니냐? 너네는 무슨 죄를 지었느냐? 판단하는 죄를 짓고 있다. 남을 심판하는 죄, 우리가 더 낫다고 하는 죄, 교만의 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이방인들의 죄를 우습게 무시했던 죄, 그 죄가 더 크다. 그리고는 2장에 걸쳐서 쭉 얘기하고 나서 3장에서 결론을 내려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런 즉 뭐냐 도대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도토리 키재기고 다 죄인이고 다 죄 아래 있는 거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종교를 가진 사람도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도 똑같이 악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바로 9절이에요. 3장 9절에 보시면 이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우리는 나으냐?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 선언이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예요. 원어를 보면. 제가 원어를 말하기엔 너무 길어하고 아이티아스타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못하겠어요. 이 선언하였다라는 말은 법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를 지었어 라고 하는 고소한다는 뜻이에요. 기소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선고한다는 뜻이에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죄인이다 라고 우리는 기소하노라. 우리는 고소하노라. 우리는 그를 그렇게 선고하노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도, 그러면서 쭉 얘기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도 없고 전부 다 치우쳐서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은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 그냥 사람 죽이는데 사람 발이 움직인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해 아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오늘 읽으신 말씀 중에 여기 19절인가요?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 이게 바울의 결론이에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바울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누구나 다 죄 아래 있고 벗어날 수 없고 이 죄의 깊이는 너무 깊어서 헤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오늘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타나냐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헬라인도 심판을 받을 것이고 유대인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율법을 자랑하고 토라를 자랑하고 성경을 자랑하고 기독교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유대인들도 기독교인들도 종교인들도 다 진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반발할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인데 율법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신의 산에서 주신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에게 대들거든요. 그걸 알고 바울이 오늘 얘기합니다. 율법, 오늘 9절부터 19절부터 말하죠. 율법은 뭘 할 수 있는데? 바울이 얘기해요. 율법으로 할 수 있는 게 뭔데?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방법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앞으로 보면 율법을 계속 비판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율법학자잖아요. 본인이 토라를 달달 외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앞뒤를 다 하는 사람이에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다 하는 사람이면서 이제 율법의 어두운 면을 이제 꼬집기 시작하는데 오늘 첫 번째로 꼬집는 게 뭐냐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을 하지. 율법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이것은 죄야라고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사람을 죄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신호등이 있잖아요. 신호등은 뭐예요? 과속이라고 하는 것, 범칙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신호등이 없으면 이런 얘기하면 저는 상처받아요. 맨날 과속 스켓 이거 걸리기 때문에. 어제도 2장 날아와서 돈을 62,000원을 냈는데 이게 차 운전. 우리나라는 너무 과속 카메라가 너무 많은 나라예요. 근데 이 신호등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50km 이상 가면 안 돼요. 60km 이상 가면 죄예요. 4만 원 날아와요. 주차 위반하면 거기는 주차하면 안 돼요. 딱지 날아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가 쫙 있잖아요. 613가지 있으면 이걸 보면 이런 죄가 있구나, 저런 죄가 있구나, 이게 죄구나라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죄를 깨닫게만 해줄 뿐이에요. 여러분 신호등이 있다고 해서 신호등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과속에서 구원 못해요. 절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스티커에 걸립니다. 다 걸려요.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줄 뿐이지 우리를 죄를 못 짓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가지고는 인간의 그 심오한 죄의 그를 이길 방법이 없다. 구원할 방법이.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것, 그 위에 새롭게 나타난 것인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1절에 얘기했잖아요. 1장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이제부터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모든 성경은 다 그래요. 계속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했던 말 왜 또 하지? 했던 말 또 해요. 성경은 이상해요. 그 토라를 보셔더라도 안식일 앞에 출애굽기 나오잖아요. 또 레위기에 안식일 지켜라 또 나와요. 신명기에 또 나와요. 계속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16장 짧은 장이지만 계속 나오는 게 오늘 22절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계속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대속을 받았다라는 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의 옛날에 지은 죄를 모른 척 하셨다. 간과하셨다. 그 심오한 죄, 엄청난 죄를 하나님께서 싹 얼굴을 돌리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 이런 얘기를 이제 바울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바울이 여기서 딱 나오는 아주 독특한 그 용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합니다. 드디어 이제 은혜라는 말을 등장을 시켜요. 그래서 그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율법주의 있잖아요. 어떤 그 자율구원이에요.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유대교,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는 오늘날 불교와 같아요. 불교랑 똑같아요. 불교도 자율구원이에요. 스스로 선행을 쌓고 수행을 해서 이루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가 그런 율법주의에 빠졌어요. 어떤 율법주의? 내가 스스로, 원래는 토라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원래 하나님의 율법은 은혜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출애굽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 백성 안에서 주신 그 좋은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이 왜곡을 해서 율법주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 선행을 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행위를 기반으로 하는 종교에 최초로 반기를 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울. 이 바울이 최초로 은혜주의를 내건 신학자라는 거예요. 은혜주의. 그러면서 오늘 이제 3장에 은혜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율법을 내세우는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야,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랑할 게 뭐가 있느냐?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 그런데 율법 앞에서는 생각해보니까 자랑할 게 많아요. 이 율법주의 신앙은 자랑거리가 많아요. 왜냐하면 법을 잘 지켜서 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니까. 하나님의 보상. 그리고 무언가를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행위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노력과 수고를 해서 뭔가 하나님부터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있어요. 율법주의.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하듯이 나는 11조를 했어요. 나는 금식을 했어요. 나는 성경을 봤어요. 나는 무엇을 했어요. 이걸 다 기록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 신앙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 연륜을 따집니다. 또 무엇을 했느냐를 따집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쌓여서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1장에서 바울이 말했던 채권자가 됩니다. 채권자. 영적 채권자가 돼요. 다시 말해서 빚쟁이가 돼요. 바울은 내가 빚진 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내가 빚을 준 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했기에, 내가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 주셔요. 내게 복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 이런 율법주의가.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이 가득한 교회들은 자랑을 합니다. 자랑을 해요. 자랑할 게 많아요. 내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 신앙은 바울이 볼 때 두 가지 극단을 나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는 율법을 잘 지키면 교만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교만해지고. 근데 이것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다 금식을 하나요? 누가 다 선행을 하나요? 근데 이 율법적인 기준에 못 미친 사람은 뭐에 빠지냐면은 죄책감에 빠져요. 나는 구원 못 받아요. 나는 못해요.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볼 때 이 율법은 양날의 검이에요. 이거는 잘해봤자 교만에 빠지고 못하면 죄책감에 빠지고. 그래서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게 바울의 한 30년 율법을 지키고 나서 깨달은 바예요. 그러면서 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바가 이제 은혜라는 건데, 제가 이 은혜라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아시죠? 기독교 문학가잖아요. 근데 그분이 참 독특하신 분이에요. 똑똑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 많은 신학자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야, 이 기독교의 독특한 사상이 뭐냐? 뭐 다른 종교랑 다른 게 뭐가 있느냐? 그랬을 때 뭐 고난, 다른 데도 십자가 같은 고난이 있죠. 그리고 뭐 부활, 뭐 다른 종교에도 뭐 부활했다는 말이 있고, 아니면 뭐 사랑, 다 자비를 얘기하죠. 뭐가 다르냐, 기독교만이. 그랬을 때 C.S. 루이스가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은혜라는 말은 다르다. 기독교, 다른 종교에는 없는 유일하게 기독교에만 있는 개념이 은혜라는 것이다. 은혜. 이 은혜. 그래서 제가 사실은 처음 우리 교회 이름을 은혜라고 지으려다가 엄청난 반발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로부터. 촌스럽게 은혜의 교회가 뭡니까? 미국에도 은혜 교회가 몇십 개가 있고 한국에도 몇천 개가 있는데 무슨 그 식상하게 은혜 교회라고 해서 제가 그냥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의미였어요. 가장 기독교 신앙을 가장 잘 표현한 게
은혜라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그 서점에서 책이 예뻐서, 또 이거는 아무도 안 살 것 같아서 책을 샀어요. 이게 이렇게 두꺼운 책을 누가 사겠어요? 이 신학책을. 그리고 이 책은 뭐 목사들이나 보지 누가 사겠어요? 그래서 출판사를 도와줄 겸 쓸데없이 책을 사놓고는 몇 달 읽지 않다가 이번에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 책을 다시 봤어요. 근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한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 이 존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약학자인데, 이분이 캠브리지에서 박사를 하시고 지금 이제 영국의 어느 대학에서 이제 가르치는. 근데 이분의 그 특징이 바울의 신학 이꼴 은혜 신학이라고 주장하는 분이에요. 은혜 신학을 얘기하는데, 그 은혜 신학의 관점에서 바울의 모든 사상을 보는데, 이게 이제 그 책이에요. 이게 읽느라고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뭐 다 읽겠어요. 근데 1000페이지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이 아주 쉽게 표현한 말이 하나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선물이라는 단어예요. 이 선물에 이분이 집착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선물이라는 책인데, 이 선물, 하나님의 은혜는 뭐로 설명할까? 바울이 선물이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선물이라는 단어에 문화 인류학적인 철학적인 것까지 다 훑어버려요. 다 훑으면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해 주는데, 여러분 선물 받으신 적 많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물을 받으면 어떠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교회분들이 저한테 옷을 줄 때가 있어요. 거지 같다고. 이제 옷을 주면, 그 다음에 심지어는 어떤 분은 칫솔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서로. 근데 양치를 할 때마다 그분이 생각이 나요. 놀랍죠? 그 다음에 옷을 입을 때마다 그 옷을 주신 분을 생각하게 돼요. 그거 잊을 수가 없어요. 아, 이래서 선물을 하나 보다. 그러면은 그분에 대한 무슨 감정이 들까요? 억한 감정을 제가 들까요? 무슨 이런 칫솔을 줬어? 아유, 맞지도 않는 옷을 줘. 이러지 않죠. 그분에 대한 생각은 오직 감사예요. 좋은 마음이에요. 아, 이분이 주셨지. 이게 선물의 이제 효능인데, 이 바클레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따르면은 값없이 무상으로 건네지는 어떤 것이에요. 이게 선물이에요. 그러나 이 고대 세계를 조금만 연구해 보면은, 또 인류학을 연구해 보면, 그리고 이 원시 그 족들, 이게 이제 마사이족이나 이런데 그 인간의 아주 근원적인 형태를 연구하려면 그런 데로 가거든요, 인류학자들이. 근데 거기 가서 이 선물이라는 문화를 살펴보니까, 이 인간들이 하는 선물은 사실은 괜히 주는 게 아니에요. 선물에는 항상 보답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인간에게. 그리고 답례에 대한 강한 기대와 함께 건네지는 게 선물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선물에는 항상 어떤 사람의 영적인 본질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선물에는 인간의 영혼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이 딸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 딸려 들어간 영혼에 대해서는 항상 답례를 하고 돌려주어만 된다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는. 모든 선물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이 바클레이가, 이 박사가 결론을 내려요. 인간학적인 면에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고 사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구속력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선물을 받으면 구속이 돼요. 그리고 자발적인 것 동시에 의무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욕이 없는 것인 동시에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어떤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가가 없는 것인 동시에 은근히 강제적인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 사회에서. 그래서 그 유명한 철학자인 데리다라고 하는 철학자는 뭐라 했냐면은, 인간 사회에서 이런 완벽한 선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값없이 주는 은혜, 그리고 순전한 은혜, 순수한 은혜, 이런 가장 순수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답례도 없고 보상도 없는 것인데, 이 이제 데리다 같은 철학자는
이런 완벽한 선물은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바클레이 박사가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뭐냐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6가지 특징을 딱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거기서 2가지가 와닿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주는 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초충만성이라는 거예요. 초충만성. 충만해도 너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자꾸 얘기하냐면요. 아낌없고 그침이 없고 끝없이 지속되는 샘에서 솟아나는, 그래서 막 부어주시는 무한하고 광대한, 과도하고 풍요로운, 받을 가치가 없는 자에게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부어지는 초충만성, 하나님의 그 선물이. 근데 그 하나님의 선물이 핵심이 뭐냐 했더니 바로 그 선물이 뭔지 아세요? 우리 같이 떡 돌리는 게 아니고요. 떡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의 그 충만한 선물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고 하는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것이 너무너무 충만해서 초충만한 슈퍼 어번던스, 너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주면 그것을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저에게 누군가 100만 원 주면요 되게 고마워요. 그런데 누군가가 수경조를 주면요, 수억조를 주면요, 그게 좋나? 이게 돈인가 싶어요.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초충만성이에요.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느낌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물은 너무 충만해서 사람들이 느낌이 없고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차라리 몇백 원을 주면 고마워할 줄 아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초충만성이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단일성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풀어보니까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준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혼자만의 독단적인 방식으로 배타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말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독단적인 의라는 거예요. 누구도 바라지 않았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고 누구도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오셔서 당신이 마음대로 부어주신 아주 독단적인 선물이다. 그리스도의 선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됐다고 하는 것은 C.S. 루이스 박사가 얘기했듯이 unexpected joy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대치 않은 소식이에요. 우리가 전혀 기대치 않은. 그래서 무시당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얘기하는 것이 제 가슴에 와닿았는데 비순환성이라고 표현했어요. 비순환성. 뭐냐면 되갚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물의 풍요로움이 너무나 커서 담내할 생각조차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담내할 생각조차. 그래서 대가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얼마라도 좀 내가 할 수 있으면은. 그래서 율법주의와 은혜주의가 다른 것이 그거예요. 율법주의는 내가 뭔가 갚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은 너무나 커서 그 누구도 담내할 생각조차 못하는. 그래서 순환을 할 수가 없어요. 기브 앤 테이크가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브하셨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담내하셔서.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이 이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딱 2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 앞에서, 값없이 주시는 이 선물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유대인들 자랑할 게 어디 있느냐? 이거 어떻게 자랑하니?
그래서 기껏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첫째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이거는 앞으로 계속 얘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말은 바로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감사밖에.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이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감사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한번 다른 거 혹시 내놓으실 거 있으세요? 이 초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고마운 마음 갖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절대로 은혜는 이렇게 수평적으로 가질 않아요.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붙일 때 딱 세 분에게만 붙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이 은혜는 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은혜지 절대로 옆으로 흘러가는 은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런 은혜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스승님께 감사하고, 기껏 할 수 있는 게 꽃다발 하나 달아드리고, 어머니 밥 사드리고, 그리고 그 감사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할 방법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그 받은 은혜를 기껏 할 수 있는 게 자식에게로 대물림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대물림식, 그리고 없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이면서 1주년을 맞으면서 정말 1년 동안 그냥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의 피와 땀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저는 거기에 저는 솔직히 뭐 연약한 목사로서 참 인간적으로 너무 고마워요. 그냥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갚을 길은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뭐 옷 하나 주신다고 해서 제가 옷 하나 되갚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 옷으로 그냥 더 없는 사람에게 그냥 갈게요. 더 없는 사람에게 더 나누도록 할게요. 은혜는 갚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뭘 잘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민망할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죄송하고 그러면서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래요. 저는 이 갈릴리 겨자나무교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선물이에요. 우리가 무슨 수로 이거를 이렇게 하고 뭐 어떻게 뭐 계획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에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감사의 기쁨, 또 감사의 마음으로 그래서 여기 과일도 갖다 놓지 말라 그랬어요. 과일도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밥 한 끼 먹자. 파주에서 조금 좋은 데서 밥 한 끼 먹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또 우리 현장에서 함께 고생하셨던 교우분들, 또 같이 하지 못했지만 또 여러 가지로 도왔던 분들 모시고 같이 위로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